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대림절로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오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도착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림이라는 한자 또한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어드벤투스라는 이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 4주 이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예배 후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까? 또 기다리시는, 그죠? 벌써 배가 이렇게 꼬르륵 배고프면서 밥 시간이 왔으면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또 칠흑 같은 어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어서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손꼽아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이나 함께 또 만날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올해보다 더 나은 2026년도 새해를 또 소망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눈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또 기다리는, 설레이는 기다림이겠지만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거의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또 눈이 오면은 또 눈이 안 왔으면 하고 또 기다리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눈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래전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도 원하지 않던 무려 10개월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기다리다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 5개월 정도쯤 지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저 좀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고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죠. 모든 분들이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림 가운데 채우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것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언제 학교가 시작되면 또 왜 이렇게 방학이 또한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언제 방학이 끝나나,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야지 자유시간을 얻는데 똑같은 시간 가운데 사는데 서로의 기다림이 다 달라요. 어쨌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또 졸업을 기다립니다. 취업을 기다립니다.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기다립니다. 또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영주권, 그죠? 받아보면 별거 아닌데 받기까지 왜 이렇게 힘든지. 오늘날도 저희 배도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자녀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은퇴할 때가 된대요. 은퇴를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만날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오라는 날 가야 되고, 만나야 날 정해서 가야 됩니다. 또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다가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과 영생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한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삭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야곱은 또한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너무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데 무려 21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려 45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 다니다가 무려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70여 년간 이방 땅에서 살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위에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하는 그 400년의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요한계시록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또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만물이 숨죽여 기다리던 부활의 아침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기에 기독교를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징조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징조가 주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무려 70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온통 기다림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가 BC 787년 전후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아주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부강하면서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북쪽에가 말씀드린 이 아수르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 바로 아래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밑에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가 남유다. 조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수르라는 국가가 크게 퍼져 있고요. 그 아래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폈을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 아래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할 만한 그런 결과죠. 안 그러면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자, 자, 남유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아주 그냥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남유다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파국에 대해서 그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하스 왕이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교책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온갖 금과 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아수르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오히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략해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마치 강풍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풍도 촛불과도 같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상황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들끼리 이렇게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해 보여도 7장 4절 말씀 보면 어떤 표현도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나라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친히 징조로 7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의 놀라운 징조의 예언은 여러분 그 당시 유다에게만 준 어떤 징조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징조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가 결코 지금은 멸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께서 주신 이 징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확증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드린 이 보호하심은 그들의 그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한,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한 그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날 여러분처럼 다 믿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자유주의자 우리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처녀성을 의심하며 오늘 말씀에 쓰인, 우리 이사야에서 쓰인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 또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하면서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이 처녀를 의미하는 알마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가 바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라는 단어가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단어와 처녀라는 알마라는 단어가 지금 함께 쓰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징조다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징조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독특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예외성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성과 예외성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에 대한 독특성과 여러분 예외성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우리 앞에 정승숙 장로님 산부인과 우리 오랫동안 계셨던 장로님이 계시지만 그죠?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장로님? 네. 하지만 징조는 어떻습니까? 징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징조는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은 마치 제가 살이 빠질 겁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징조입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밥 안 먹는데 여러분 살이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일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적어도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징조가 될 수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은 배고픔이 온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예외성과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여 년 전에 징조로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먼저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더욱더 명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확증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심이라고 해서 나심을 번역한 헬라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게네시스. 출생, 어떤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의 어원이 바로 이 게네시스고요. 또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여러분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창조되었죠?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새로운 징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징조의 예언이 1년이나 2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성취된 징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700여 년 후의 일을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는 강대국에 있다는 공격으로부터 아주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때에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절대 지금 망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림의 영성. 제가 좀 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것이 그냥 남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어 의롭다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남유다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징조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징조를 주시고 그 말씀은 700년의 기다림 끝에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00년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그 시간이 우리가 길다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살펴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영생 얻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고요? 능동적인 기다림. 소극적인, 수동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인식과 믿음 아래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능동적인 기다림은 그저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그냥 날짜만 카운트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또 여기 너무 오래됐나요? 오래전에 결혼식 그래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예,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분, 그때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그냥 달력만 보면서 날짜 받아서 그냥 기다리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그죠?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요즘에는 우리 남자들도 많은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여성분들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또 다이어트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이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함께 배우자들 사람과 기도하고 또 결혼 처음 해보는 거잖아. 모르니까 주변에 이미 결혼해본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처럼 기다림 가운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거룩한
그 신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릴 때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준비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죠? 예.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날 그날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나리오를 좀 짜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언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예. 죽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원하기는 여러분도 예수님 옆에 섰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품에 꽉 안기듯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꽉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미 저는 시나리오가 다 짜 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 멀찌감치 서가지고, 주님이신가요?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또한 여러분, 이런 어색한 만남뿐만 아니라 또 만나면 할 말이 있어야 될까요? 할 말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할 말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예수님과 나눌 만한 믿음의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함께 나눌 많은 스토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맞이하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능동적인 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나눌 믿음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입니까?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뭔가 좀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을 예수님한테 갖고 가서 함께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날에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가지고 나갈 그 믿음의 흔적들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되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림.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기다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렸다는 말은 한 번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그 기다림이 느끼시죠? 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기다렸다고 사용한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와.
이 단어의 뜻은 목적 없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의 기다림을 뜻한다는 거예요. 카와. 즉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밤을, 다윗처럼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밤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처럼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한번 대림절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하면서도 실은 아직은요 조금만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누려야 할 게 많이 있고, 아직은 못 쓴 돈이 있고, 아직은 누리지 못한 내 건강으로 할 일이 많고, 혹시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가 기다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인한다라는 거,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 그 기다림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가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자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박해나 핍박도 받지 않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평안함에 젖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준비하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다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정말 죽기까지, 그 귀한 생명을 내놓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